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부풀게 하는 누룩 비유, 누룩이 부풀게 하는 천국의 누룩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적었습니다. 부풀게 하는 천국의 누룩 비유, 이렇게 말씀을 전강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인데 이 뒤에 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자면 천국은 마치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죠. 가짜죠. 가짜인데 많이 닮았다 한다. 제가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언니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보러 왔는데 가보니까 언니가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하다가 국가의 나라의 사정에 비행기를 놓쳤어요. 다음 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주 집에서 말하기를 둘이 쌍둥이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생 보고 가면 됩니다. 목소리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얼굴 똑같이 생겼으니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동생을 봤다고 손치더라도 실상은 안 합니다. 아무리 닮았다고 할지라도 실상 안 합니다. 비유일 뿐입니다. 비유는 실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부풀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커지게 한다는 거예요. 커지게. 얼굴이 부으면은 얼굴이 커지잖아요. 뚱뚱해지잖아요. 부풀게 한다는 것은 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잖아요. 빵을 이스트를 많이 넣고 빵을 만들면은 바말만하게 만들었던 빵이 주먹만하게 큰 빵으로 만들어져요. 찜을 부풀어서 큰 빵이 돼요. 그런데 부풀게 한다는 것은 커지게 한다는 거죠. 커지게 하고 퍼지게 하고 한다. 무게는 마찬가지죠. 커지게 한다. 커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왜 서말이라고 그러냐 하면 옛날에 한말이라고 하면 대로 10대입니다.
쌀을 너 말이 원래 가마로 한 가마거든요. 서말 같으면은 한 가마에서 3분의 1이 모자리는 그 뭐입니다. 80kg가 한 가마라면은 한 60kg 정도 되는, 60kg 정도 되는 분량,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량을 말합니다. 그렇게 가루 서말이 부풀으면 막 얼마나 되겠어요. 막 무슨 저기 바위덩어리 많이 될 거 아니겠어요. 부풀게 하면은 그 가루 서말을 부풀게 만들려면은 큰 덩어리를 부풀어진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 부풀게 한 것은 밀가루가 아니고 부풀게 한 그 원인은 누룩을 거기다 섞었기 때문에 부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면 부풀어질 수가 없어요.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서 우리가 이제 하나 깨달은 부풀게 한다, 커지게 한다 이런 뜻인데, 원래 누룩은 천국과 반대입니다.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한 것은 참 비밀을 감추기 위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인가 합니다. 누룩은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을 만들 때 떡 속에 누룩이 들었거든요. 빵을 가지고 떡이라고 합니다. 빵 속에 누룩을 넣으면 빵이 커지잖아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 잃었더니 한 것은 떡을 가져가야 떡 속에 누룩이 들어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안 가져갔다 해놨더니 예수께서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사루로 가셔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누룩은 밀로 만들어요. 밀가루를 만들어지 드시는데 그 실상의 누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왔는데 떡 속에 있는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오늘 해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말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누룩 가져진 게 없지 않냐. 이것을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네.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알아야 되는데 실상으로 들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를 언니가 없다고 동생을 보잖아요. 동생을 실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실상은 외국에 갔으면 갔다 와야 되잖아요. 비슷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듣지는 않지만 그 쑥떡거리는 것을 보고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래서 우리끼리 말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저렇게 잘하시고 떡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 되냐. 내가 떡으로 말한다면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12바구니 되지 않았느냐. 내가 떡 만드는 대장이지 않느냐. 내가 떡에 말한 것이 떡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왜 떡을 가지고 수근수근 하느냐.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수근하느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7강줄이었거든. 7강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나는 떡 만드는데 전문가인데 너희들이 왜 떡에 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니까 어찌 예수님 말씀은
어찌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이 내 말한 거지. 어찌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해서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바리새인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바리새인의 그 말,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의 누룩이 아니라 이 누룩은 말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증거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주의하라, 조심해서 들어라 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누룩은 진실치 못한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뭘 부풀게 하느냐. 빵을 넣을 때 이스터 누룩을 넣으면은 또 막걸리거나 술을 이런 걸 좀 빵을 좀 밀가루 반지 넣으면은 그 빵을 찌면 본래보다 큰 빵이 됩니다. 큰 빵이 됩니다. 그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드는 빵보다 크거든요. 누룩이 더 큰 것은 그 부풀게 된 거 아니에요. 뻥치게 했다 이 말이죠. 커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론을 가르치면서 뻥치게 하는 천국론을 가르치면 되겠느냐 그죠. 사실들을 많이 주의해야지. 계시록 20장 5절에 순교자들 외에 죽은 자들은 예수가 재림해도 100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교자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더 기다려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 하는 오늘 기독교의 교리는 부풀게 한 겁니다. 뻥치게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가 재림해도 1000년을 더 기다려야지 죽은 자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계시록 20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고 해서 얼마나 부풀었어요. 부풀은 것은 뻥치게 해서 거짓말 많이 했다 그지. 뻥치게 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짜를 많이 뿌렸다 그지.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 좋은 말씀 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리 뜻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5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 영적으로 보면 떡이에요. 떡인데 이 떡이 누룩이 섞이면 안 돼. 이제 거짓말이 버텨지면 안 된다. 그지? 뻥치게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떡을 먹잖아요. 먹으면 묵은 누룩도 하지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말의 누룩도 하지 말고 오직 순진함으로 순전함으로 순수함이 온전함으로 진실함에 누룩이 하나도 안 섞인 부풀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 사실 그대로. 너 한 달에 얼마나 버느냐? 내가 뭐 한 달에 한 돈 1000만원, 겨우 돈 1000만원 번다고. 실제는 100만원도 못 벌면서. 그러게 뭐야? 90% 누룩으로 썩은 거지. 부풀기 한 거지.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저는 오늘 증거될 말씀이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경계하는 것은 조심하여 가르쳐대. 삼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 왕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이 뻥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왕이 맨날 거짓말 백성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짓말쟁이를 비유해서 누룩이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출마할 때 이 백성들을 제대로 굶기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남북 통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도 이루지 못했으면 전부 누룩을 말한 거예요. 헤롯이 누룩은 헤롯 왕의 거짓말, 왕이 거짓말한 것을 거짓말한 만큼 누룩을 플러스 시킨 거지. 그런 누룩, 거짓말을 조심하라, 거짓말을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의 누룩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한 예수님 역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쪽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하는 것은 이 누룩은 그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과는 달라요. 천국의 누룩은. 천국의 누룩은 가루 서말 쪽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들으면 뭐 천국이라는 게 뭐 그냥 뭐 잘 사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로 천국에는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1000년을 살고 아프지도 않고 무병장수하고 800세나 되도가 자식을 낳고 이거 뭐 엄청난 부풀어 정한 거죠. 할 수. 부풀어 정해서 가짜가 진짜로 그랬네. 진짜로. 천국의 누룩은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거짓말이 없는 누룩이다 말이죠.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제가 기독교에 입문을 하고 들어가서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제가 제사를 지내면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 안 하면 아버지한테 혼나겠고 집에서 가짜 절하면서 하나님 이 가짜입니다. 절할 때마다 가짜입니다 하고 제가 절했다는 건데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애절하고 열심히 나를 이렇게 하는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저녁 기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열심히 달. 가슴이 부풀어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과 용기와 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니 그것이 천국의 누룩 부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밥숟갈만큼 있었는데 여호와서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이 큰 항아리보다 더 큰 소망으로 이루어졌다. 내 다음 날은 소망이 더 커서 십세만하기 소망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더 커서 하늘로 날아갈 듯이 소망이 커졌다. 이래서 이것은 천국의 누룩, 천국의 누룩. 땅에 있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커지는 것이고 천국의 누룩도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루수말 중에 전부 부풀게 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어떤 부분은 부풀어지고 어떤 부분은 부풀어지지 않는데 이 가루수말 쪽에 들어있는 누룩은 가루 쪽에 들어가는 누룩이 제일 잘 부풀어져요.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과 같다 하는 것은 큰 소망이 마치 저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사는 시대에 오실 줄 알고. 이성봉 목사가 노래 찬송을 지었는데 복음성가를 지었는데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구름 타고 싶다고 할까?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런 게 얼마나 진짜 구름을 타고 나 진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줄 알고 구름 타고 오시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틀림없이 저녁 때 오신다. 내가 큰 소리 쳐서 예수님 저녁 때 오신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날 좋은 날 안 오신다고. 날이 꾸무리하고 구름에 많이 낀 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구름이 많이 낀 날이 나든지 혹은 해가 져서 노을이 아주 밝게 아름다웠다든지 하면 혹시 저 구름이 안 오시는가 싶어서 이렇게
언덕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천국의 누룩은 부풀게 하는,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부풀게 하는 누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그 잔디밭 언덕에서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해가 질 때가 됐는데 많은 사람이 배가 고팠어. 주님, 해질 때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가 고플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많은 떡이 필요한데 여기에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사러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렇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진 사람은 데려오라 하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 보리떡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아주 고급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럽니다만은 해가 질 때 되면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 그 아이 먹기도 보리떡 5개, 보리떡이 얼마나 큰가는 모르지만은 아이 먹으면 맞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보리떡을 우리가 사러 가니까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시가 보리떡 고기 2마리에 보리떡 다락이스기로 축복을 하시고 그 떡을 다 나눠주라 하니까 떡을 하나 나눠주고 나면 떡 하나가 바구니에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나눠주고 나면 또 생겨요. 그래 여러 사람이 막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5,000명이 그 떡을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천국이다. 뭐냐면 보통 율법사 버리시는데 부풀게 하는 떡 해봐야 빵 만드는 빵이 좀 커지는 것 뿐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이적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여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조그마한 그 떡 5개가 얼마나 부풀어졌으면은 5,000명을 먹이고 바구니에 12바구니나 남았느냐, 그죠? 이게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리떡을 산바닥마당이라도 하나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부풀게 하든 힘이 없으면 방상만에 손바닥만하게 하든 거 손바닥 2배로 부풀게 하든지 안 그러면 방만점 부풀게 하든지 부풀게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음의 가슴에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문되는 이런 말씀이 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서 얼마나 부풀게 한 겁니까? 엄청나게 부풀한 건 아니겠어요? 이 떡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로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51절로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부풀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고기 2마리 떡 타서 5,000명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5,000명에게 나눠준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으면 떡을 나눠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떡이라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하늘의 산떡인 줄로 믿습니다. 산떡이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이는 살리는 떡이다 이지.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떡, 산떡이다 이 말이야.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구나.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말씀이 떡이 아닌 산떡이 아닌 개떡을 갖다 주는 거, 개떡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산떡은 전부 부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아이가 떡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런 떡을 가지고 없어요. 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아이냐. 응? 누가복음 9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마음이 변론하려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은 낮아진 자입니다. 작은 사람. 내가 잘났다, 내가 무엇을 했다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낮아진 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작잖아요. 낮아진 자. 어린아이는 자랑하지 않잖아요. 사실대로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을 때렸어요. 어린아이가 정하면 그 정언이요. 누구 어떤 정언보다 가장 큰 정언입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순박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낮아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기 2마리, 떡 5덩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큰 부자였어요. 그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그가 가지는 어린아이가 가지는 것을 돌락하면 잘 줍니까? 어린아이들은 안 줍니다. 할아버지가 사다가 주놓고 그 봉차를 빼주려고 하면 안 줘요. 아기가 울고 안 줘요. 어린아이가 그 귀한 떡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그런 떡이 있을 리도 없고 한데 어린아이가 가진 떡은 그 순수하고 순진한 순박한 순결한 신앙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입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였다.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감동. 교회를 위해서 1,000만 원 내놓겠다는 사람하고 100만 원 내놓겠다는 사람하고 1억을 내놓겠다는 사람하고 그렇지 다릅니다. 그렇지 다릅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기가 감동받은 만큼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병이의 떡은 부풀게 하는 떡이다. 어린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이었습니다. 떡이다. 이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풀게 할 줄 아는 자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열심 없는 자가 열심을 내고 희망을 잃은 자가 희망을 찾고 사랑을 잃은 자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부풀게 하는 마음을 증거하는 자가 참 목자다. 그것은 천국의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고 천국의 누룩을 증 것은 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려고 메뚜기 떼같이 아주 산 밑에 콱 차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전쟁하는 장군단이고 열심히 보리타작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는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겁이 나서 타작할 때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은 남보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힘을 합니까?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할 줄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른 땅에 내가 솜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솜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마른 땅에나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소서. 그죠? 그날 저녁에 솜뭉치를 마당에다 이렇게 멍석을 깔아 늘어놓고 하룻밤 자고 놨다니까 솜뭉치가 있는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마당에만 이슬이 촉촉하게 내렸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슬을 내리면 골고루 내리는 거지. 그 마당에만 그 방석 깔아놓은 데만 안 내릴 수 없잖아요. 떠버렸습니다. 하나 이번에는 반대로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손뭉치만 이슬을 내리게 해줬어. 그 아침에 자고 있는 거야. 손뭉치를 짜버리면 물이 쫙 나가. 그래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 저 기도원의 군대가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 가서 그랬습니다. 다 네 손에 붙였나니라 하니까 그 군대가 메뚜기 떼같이 많은데 그거 갔더니 정탐을 갔어요. 불알은 신을 대로 정탐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창 안에서 둘이 나누는데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큰일 났다. 뭔데 하니까 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으로 굴러다니니까 그러면 굴러다니니까 그 군인들이 잠자고 있는 진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집을 다 무너뜨렸다고 해도 굴러다닙니다. 그 보리떡이 무엇일까? 이거는 기도원의 칼날이다. 기도원이 좀 있으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 우리 빨리 도망가자. 야 빨리 서둘러 하더니 막 짐을 싸고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자들을 내 손에 붙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원이 쳐들어가서 미디안 군대를 다 전멸시킨 것 아닙니까? 그 여기서 그 보리떡이 바로 기도원이라고 그랬거든. 보리떡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한 말이나 기도원이 떡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의 떡이 제가 나오는 말씀을 뜯어먹고 여러분이 영혼이 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리떡입니다. 제가 보리떡. 같은 보리떡보다 찰떡이 더 안 좋은가? 오늘부터 찰떡 합시다. 찰떡이다. 떡이다. 이렇게 해서 떡에는 뭐가 있어야 돼? 누룩이 있어야 돼. 하늘나라의 보리떡. 하늘에 누룩이 있어서 이 보리떡이 여러분 받을 때는 오늘 1시간 일을 받았지만 여러분 증거할 때는 부풀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증거를 하고 우리 교회를 증거하고 총회장 목사를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해도 뭐지래 얼마나 부풀었는지. 그래 많이 부풀은 자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기도원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가 기도원이 떡이 돼서 하나님의 대적한 악한 무리들, 미디안 같은 그런 군대들 다 잡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